사사기 좀 잘못됐네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7장 372쪽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7장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의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진정한 부자는 3대를 보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3대를 갖고 있나요? 아직 모르죠. 우리 초기에 우리 정주영 우리 왕할아버지나 이병철 우리 삼성 회장 이제 삼성은 3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도 아슬아슬 3대 가려고 하는데 내분이 많긴 하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참 부자가 3대 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3대면 100년입니다. 100년 된 부자가 진짜 부자다 그런 말이지요. 돈만 그런가 이 시대 모든 것들이 대를 넘겨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식당을 해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일들을 가업으로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하는 일들을 자식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많이 하시죠. 나는 이 일 내 아들에게 딸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모두 하는 일이 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해보니 쉽지 않더라.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 나지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다 반대했대요. 하지 마라. 한 방에 간다. 연예인 그거 쉬운 거 아니다. 연예인뿐이겠나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목사의 집안에 목사 난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들 때 목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초기 목사님들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삼촌들은 한 사람도 목사 없었어요. 그 다음 때는요. 그 다음 때도 우리 형님들 목사 안 한답니다. 할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목사 안 한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삼형제 중에 한 놈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려든 게 접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건너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업을 있게 하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인간들이 끊어낼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기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경험했던 세대들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몸으로 배웠던 세대들입니다. 만나 세대와 그 다음에 사무엘 당시에 회개 운동을 겪었던 미스바 세대가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좋은 주제를 만나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미스바 세대가 있는데, 이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 사이를 넘어가고 있는 한 세대가 있는데 바로 그 세대가 사사 세대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함께 보게 될 터인데, 만나 세대에서 미스바 세대로 하게 된 이유는, 이 미스바 세대 영적 대붕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바로 사사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사 시대의 한 줄 요약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성경이라 좀 폼나게서 그렇지 지멋대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멋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되는 타락을 합니다. 반복되게 하나님 나라 제한나라의 공공적인 그런 시스템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기초가 무너진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랬다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이유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못했다고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광야 세대에서 만나 세대로 넘어와서 이제 만나 세대는 만나를 먹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잘 받았던 이 세대들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그곳에 많은 족속들 약 31개 성읍들을 다 장악하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땅에 소출이 나니까 먹고 배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탐이 나기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닮아가는 일도 생겨났고, 더구나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흉년을 경험하고 수탈을 경험하고 전쟁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했는가? 만난 세대가 광야 40년을 잘 견디고 말씀 훈련 잘 받았지만, 이후에 목숨을 걸고 5년 동안 전쟁도 잘 치렀지만, 그 후에 그들이 농사의 기쁨을 얻고 잘 성장해 나갔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정돈하지 못하고 그 중에 몇몇 민족 족속들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을 남겨두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톱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다 진멸하고 그 지역을 너희들이 다 너희 땅으로 삼으라 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몇몇 족속들을 남겨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아요.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위기입니다. 신앙생활 뿐인가요? 모든 것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문제지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완전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가르치는 영적 교훈입니다. 끝까지 하자. 잘못해도 좀 어눌해도 어색해도 좀 부족해도 끝까지 하는 훈련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 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광고하는데 이게 참 6월달 넘기기 쉽지 않아요. 좀 지쳐오시죠? 아이고 이거 뭐 매년 한 건데 또 하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또 하냐? 그러면 이게 참 이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점점. 저도 이제 올해는 5년째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제가 새롭게 된 번역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버전으로 보고 있는데, 야, 목사 돼서 이제 30년 넘었는데 처음 경험하고 처음 보게 되는 말씀들이 지금도 있어요. 언제까지 나올까요? 죽을 때까지 나올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지 못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완전치 못해도 온전하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들에서 여러 개 성읍들을 다 장악했지만 몇몇 남은 족속들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 세대의 신앙 교육에 소홀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있는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웠던 만나 세대, 그들의 세대가 있을 때까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교회 다니는 척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척만 해줘도 감사하지. 요즘 그것도 안 해. 여러분 떠난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 세대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민족 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우리 장대현 교회 또 평양대회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큼 뜨겁게 일어난지요. 여러분 1910년도 우리 한일합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 일제시대 때도 교회를 지켜가면서 그들의 신사참배를 거절해가면서 목숨 걸고 믿었던 선배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해방 이전의 한국교회입니다. 해방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특히 6.25 전란 통해서 6.25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아세요? 6.25가 복이야. 6.25는 전쟁이죠. 고난이었죠. 그런데 6.25 전쟁 때문에 이 한반도의 교회가 완전히 한 번에 흩어졌어요. 평양과 한성 지구에 모여있던 교회들이 피난 가면서 모든 섬지방의 산골에 골짜기마다 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피난민들이 가서 그저 천막만 치면 교회를 졌어요. 그것이 오늘의 많은 교회들입니다. 영락교회가 서울에 있죠. 영락교회가 그런데 서울만 있지 않아요. 전국에 다 있어요.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목포 영락교회, 심지어 제주 영락교회까지. 왜 그랬을까요? 피난민들이 흩어지면서 그냥 자리만 잡으면 천막 짓고 십자가 달고 교회했어요.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선배들의 그런 눈물 때문에 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교회는, 나라는 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나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만나 세대가 주장나라와 그 문화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결과 이방 문화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서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교회를 묘하게 이론적으로 살짝 비틀어서 까는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이에요. 나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나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교회가 재미가 없고 어느 순간 교회가 구태적이라고 생각돼서 내가 요즘에 교회를 깨우려고 이 강의를 한대요. 그런데 강의 내용이 완전 교회를 까는 강의만 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포함 효과가 있어요. 막 팔로워가 막 25만씩 따라다녀요. 엄청난 젊은이들이 막 환호하고 옳소. 목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다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재미가 없더래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신앙교육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영적 생명을 담보한 거예요. 당시에 만나 세대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율법은 식상했겠지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그 가나안 문화는 좀 화려했고요. 눈에 보기에 좋았고요. 그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가 볼 땐 더 화려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젊은이들은 그 만나 세대의 후손들은 그 다음 가나안 지역에 있는 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바로 세기 위해서 그다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흉년과 수탈을 경험하게 합니다. 흉년과 뭐라고요? 수탈. 우리 일제시대 36년이 참 길었죠. 긴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참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나 그러세요. 근데 그 36년의 세월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일합방하고 나서 36년 45년까지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 긴 세월 동안 묘하게도 교회는 부흥됐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흉년과 수탈당함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수탈과 또 흉년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손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짧은 세월 아니에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져가시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인다? 역사가 보인다. 우리 시대가 할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왠지 아세요? 바깥 문화가 너무나 화려해요.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가요. 성경 말씀이 뭐 같다고요? 구태의연하고 재미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팔로워들을 몇몇씩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못 가르친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것이 뭐합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뭐합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다시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우뚝 서 있는 사사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누구에게? 미디안에게. 한때는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인데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7년 동안 수탈해 갔어요. 그들이 살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과 함께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싸우자 했더니 그래도 싸움터에 나온 사람이 32,000명이 징집됐어요. 싸울만 하지요? 괜찮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두려움에 떠는 자 돌려보내라. 자꾸 줄여가십니다. 32,000에서 몇 명까지? 300명까지. 여러분 전쟁하려면요. 고대 전쟁은 사람 싸움이에요. 군사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지금이야 현대된 무기가 있고 핵무기가 있고 지금은 지상군은 별로 싸움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뭘로 싸워요? 미사일로 싸우죠. 미사일로. 여러분 지금 싸움은요. 지상군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상군 들어갈 때 되면요. 이거는 끝장 볼 때예요. 오죽하면 요즘에 육군 군인들이 총검수를 안 한대요. 여자분들은 모르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착검 총에다 칼 꽂고 총검수를 했어요. 찔러 돌려치기 이러면서 16개 동작을 몸에 배도록 아침마다 시켰어요. 총검수를. 그런데 물어보니까 총검수를 안 한대요. 군이 총검수를 하는 거 어떻게? 목사님 지금은 그렇게 싸우는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사일로 다 끝내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러 들어가니까 총검술이 필요 없대. 전쟁이 달라졌어요. 바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옛날 전쟁은요. 사람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이에요.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중공군한테 밀렸잖아요. 걔네는 머릿수로 밀고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힘이 있다고 뭐 미군들이 유엔군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머릿수로 밀고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밀렸잖아요. 낙동강까지 좔좔좔좔 밀려내려갔죠. 고대 전쟁은 더 그랬어요. 그런데 32,000명과 전쟁하려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명까지? 300명까지. 왜 그랬다고요? 전쟁에 이긴 다음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을 붙이사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1% 가지고 그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지금 이긴 건 아니지만 휴전 중이지만 이렇게라도 존재케 된 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잘못했으면 사회주의 될 뻔했어요. 사회주의 통일돼 갖고 우리 이상한 나라에서 살 뻔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반 갈르셔서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셨어요. 뭐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잘했다 못했다 차라리 그때 통일했어야지 뭐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버티면서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때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2등 국가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도 거의 그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회마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마저 이것을 까먹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해서 기도했어요.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은혜는 통행금지였다.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전두환 때까지 박정희 때부터. 아세요? 예, 12시 되면 그럼 못 다녔어요. 몇 시까지? 4시 반까지. 교회 갔다가 12시 하면 집에 못 가 어차피. 그러니까 교회도 철회했다고. 37년인가 36년간 했고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야기도 시키려고 통행금지 만든 거래. 또 새로운 해석이 돼. 맞아요. 교회 왔다가 못 가니까 온 김에 기도하자. 그래서 자다가 졸다가 그냥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기도빨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거예요. 그 기도빨로 우리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100대 교회 중에 1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100대 교회 중에 17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 신학교 많은 신학교가 줄을 서 있는데 전 세계 신학대학 10개를 꼽으면 그중에 장로신학대학이 5등을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120년 전에 복음받은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신학계들을 다 제패하고 전 세계 신학대학 10개 꼽으면 그중에 5등을 장로신학대학이 하고 있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도 제가 나온 학교지만 신기해요. 그 학교가 5등이야? 독일 신학은 다 무너졌고요. 미국 신학 다 무너졌고요. 지금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문 닫고 있어요. 지금 7개 신학 중에 지금 2개는 간당간당해요. 맨날 미달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도 일하십니다. 기도원을 세우사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 7년의 전쟁을 끊어버리고 다시 40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 해야 될지, 지금 내가 남은 시간,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애 동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에 가득해 있어요. 네 번째로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에는 몇몇 사사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8년간의 지배를 끝내고 40년의 평안을 주십니다. 에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다시 제패하게 하십니다.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을 다시금 블레셋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게 하십니다. 드보라 아시죠?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20년의 압제를 끝내고 40년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350년 사사시 동안에요 계속 이것이 반복돼요. 계속 7년간의 전쟁 속에서 다시 그 납치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한 40년 잘 살다 보면 또 40년 잘 살고 배부르다 하면 또 뭐예요? 또 우상숭배고. 이것이 계속 순환돼요. 어떤 데 사사기 보면요 답답해요. 이야, 뭐 있던 것들이 다 있나. 좀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세우면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한 40년 또 먹고 살만하면 또 다시 우상숭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사들이 다 좋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야엘이라는 사사는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아들들이 다 태워주고 성읍 30을 다 드렸다. 지가 해먹은 거예요. 이런 사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꼭 잘한 얘기만 써 있지 않아요. 그 사사는 지 집안 지 자식 챙기느라고 일을 못했어. 그러기에 리더가 중요해요. 사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사사로서의 역할은 못했던 인물들도 있어요. 나라의 정권을 잡고 정치 세력을 갖고 권력은 잡아도 나라 말아먹는 리더들 만나면 나라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각성하여 역사를 제대로 보고 바른 정치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입이 좀 쌌어. 입이 쌌어. 이게 사사가 입이 쌌어요. 내가 전쟁에서 또 이겨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야, 어마어마한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자기 외동딸이 마중 나왔어. 공약했으니 지켜야지.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는,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있었던 인신제사의 이 악습을, 율법을 모르니까 잘한다고 했다고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한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엄한 짓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상한 짓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충 보면 안 되고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바르게 봐야 합니다. 통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이상한 짓 해. 그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이단이 자꾸 부흥하는 이유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단이 부흥하는 거예요. 살짝 비틀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전적으로 전체를 총괄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획획 무너져요. 이단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요 다 맞아요. 아직도 신천지 성행하고요. 아직도 통일교는 빵빵하게 서 있고요. 지금도 구원파는 살아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퍽퍽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불신자 전도 안 해요. 기존 교회 빼가면 끝이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입다같이 살지 않도록. 그 중에 한 사사기 13장에서 길게 기록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삼손은 나시린법에 의해서 발탁된 특별 케이스로 발탁된 사사입니다. 나시린법 잘 아시죠? 네, 레위기는 나시린법대로 성별되어 구별되어 어릴 때부터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제사장급의 리더를 세웠어요. 괜찮았죠? 삼손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20년을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을 제패했던 멋진 사사였는데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 여인에게 드릴라에게 넘어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삼손을 볼 때마다 참 끝이 좋아야겠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멋있게 선택되었고 전쟁에 가는 것마다 이겼고, 그런데 여인에게 혹 넘어가가지고 끝이 비참했다. 여기 이제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끝이 있죠? 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은 관뚜껑 덮고 관포 덮어봐야 한다 그랬어요. 아직 몰라요. 저분 믿음 대단하죠. 저분 참 잘 살았어. 저 정도 살면 됐지. 그런데 아직 몰라요. 진짜 그래요. 관에 넣고 관뚜껑 덮고 관포 덮어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살살 기도를 세게 합니다. 하나님,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퇴 후에도 목사답게 살다가 마지막 관뚜껑 덮을 때 그래 참 저분은 좋은 목사였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지요? 자꾸 엄한 짓 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서 펑펑 넘어지고 자식 앞에 넘어지고 돈 앞에 넘어지고 명예 앞에 넘어지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 너는 예외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예외 아니죠. 얼마든지 돈 앞에 장사 없고 명예 앞에 장사 없고 저는 세습할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마지막이 지금처럼 점점 더 화려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모습 이대로 멋지게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시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미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살코를 찾던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미가는 그를 자신의 재앙으로 세워서 자신을 축복하게 합니다. 영적인 권세와 자리를 사유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시에 레위인들이 성읍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세상 나라 법도 다 잊어버리니까 만나 세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법도 알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은 갈 곳도 없고 봉급이 끊기니까 굶었어요.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레위인이나 자기는 받은 분깃도 없는데 세상 나라 법 때문에 그것이 다 소출이 모아져서 다 분배했는데 분배 못 받으니까 굶죠. 굶다 보니까 부자가 고용하는 거야. 너 우리 집에 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여러분들이 목사를 개인으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배고프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밥 줄게. 배고픈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배고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자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 아닌 거예요. 친목회지 뭐. 아주 젠틀한 친목회예요. 얼마나 좋아이죠. 젠틀한 친목회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면?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이거 영적 권위를 받은 거잖아요. 집사도 마찬가지. 이 영적 권위를 사유화하면 무너진다.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방황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유화된 영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상한 짓까지 합니다. 오늘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 근데 별 이상한 예배도 막 드려달래. 근데 가면 봉투를 두둑하게 줘. 제가 30대 때 경험한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문을 한 3개쯤 통과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방까지 가려면 뭐 아줌마 만나고 경비원 만나고 하여튼 뭐 정원사 만나고 그래야 안방까지 가. 문 앞에 나오지도 않아 그냥. 지는 안에 딱 앉아 있고 아줌마 보내서 문 앞에 나와서 아줌마가 모시고 가. 근데 가면 무슨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방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이거죠. 그럼 봉투를 두둑하게 챙겨줘. 가야 돼 말아야 돼. 전도가 아니라니까 집사인데.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 저도요 교구장이고 제가 맡은 게 400가정인데 이렇게 맨날 못 와요. 죄송하지만 정규신방 때 오고 정말로 아프시면서 부르세요. 아픈 것도 아니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그래. 나 설교 못 들었으니까 가서 설교해달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으니까. 그때 영상 예배 없을 때요. 그 본문 가지고 나한테 설교해달래. 제가 안 갔답니다. 그때 나중에 시험 들었대. 들거나 말거나. 그때 30살 조금 넘었을 때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릴 때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는 사유하는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당시에 방황하는 레위인들의 그 방황 때문에 그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 권위가 얼마나 바닥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땅을 다 혼란권 대 빠뜨려서 다 모두를 다 없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한 지파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그래도 살려내십니다. 다시금 총회를 모이게 해서 그 지파를 살려낼 법을 만들어 주셔요. 12지파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12지파가 다 귀한 거예요. 우리 아드님이 둘 셋 있는 분들 어떤 아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부모님들은 아픈 아들이 마음에 든대요. 마음이 간대요. 못 사는 아들이 마음에 간대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자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제장나라 법과 율법들을 잘 지키고 그 시대를 바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사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늬만 하는 백성이었어요. 무늬만, 내용은 없어요. 다 영적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나안 문화에 다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마지막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사사시대 300년 동안 전체 내용 35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시죠. 그래도 그 미워 죽겠는 그 놈들을 그냥 버리시고 다른 민족 택하면 안 될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돼.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못 버리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뭐 별거 다 해봤지만 별일 없더라. 나 이제 고만 믿을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만 믿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고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만지 별짓을 다 해도 너는 내 거야 했으면 끝까지 추적하세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몸에 좋아요. 신상에 좋다고요.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그저 내게 주어진 본복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살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십시다.